하더라. 아멘.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뽑아 본다면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하는 인사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돌아와서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을 향하여 항상 이야기할 때도 밥은 먹었냐고, 밥 먹고 들어왔냐라는 말이 항상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인사나 여러 가지 안부를 묻는 말 가운데에 이 식사한다는 행위, 먹는 행위를 항상 끼워둡니다. 그리고 만날 때뿐만이 아니라 헤어질 때 여러분이 하는 말도 보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중에 하나는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는 말로 헤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인사지 사실은 만날 때 먹는 얘기하는 것이고 갈 때도 먹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만 사람들이 먹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용한 속담들을 한번 봐보면 먹는 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라는 말도 있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라는 말도 있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여러 가지의 속담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인들에게 만약 이러한 이야기가 들린다면, 내가 입맛이 없다, 나에게 밥맛이 없다, 내가 지금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반대로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사람의 기분이 지금 어떠한 기분이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기분이나 부정적인 환경에 처해 있구나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밥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밥을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나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서 무엇인가를 마시거나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정말로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체크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임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먹는 얘기를 시작을 하냐 하면 오늘 본문 역시도 먹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이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본문 21절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라는 이들의 상태가 지금 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출발한 곳에서부터 이 로마까지는 보통 10일에서 12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일 만나게 된다면 10일이나 12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가 몇 달을 걸려서도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건대 지금 이들이 배로 로마로 이동하는 과정에 풍랑을 만나고 풍랑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매번 넘기면서 우리 10일 정도만 아니면 12일 정도만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풍랑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그렇다면 그 길어진 시간만큼의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겨야 하니까 정말로 심적으로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을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밥 먹을 상태가 아니었었다라는 이들의 상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환경 자체가 지금 무엇인가를 그렇게 먹고 마실 때가 아니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끝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밥 먹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게 풍랑이 끝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큰 불안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밥을 먹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할애된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들은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한 환경은 밥 먹지 못하는 환경 그대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먹지 못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은 먹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과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힘을 공급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3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는 구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안심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마주한 풍랑이라는 환경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이들은 알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모두 안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심하게 할 만한 어떠한 소리를 듣거나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봤다라는 것인데, 이들은 한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들었던 한 소리에 대한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외침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풍랑 가운데 혼란해하고 있었던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한 말이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할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지 않으시며 바울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풍랑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이 바울의 외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이 아닌 안심을 주게 되며,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들은 로마로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발견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는 것이, 환경이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외침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온 외침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간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기록합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밥을 하나님이 차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앞에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원수의 앞에서도 자신은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분의 양이구나. 바울의 이야기로 보자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을 지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또한 우리가 처한 환경 앞에서 그 환경에 상관없이 비록 원수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태연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랑처럼, 오늘 말씀처럼 풍랑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며 신뢰할 만한 대상이구나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맹수가 없고 또 내가 있는 곳이 쉴 만한 물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괜시리 광야를 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저 사람 광야에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풍랑이 없습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앞에서 밥을 먹으면 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해해야 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있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환경에 놓이든지, 비록 그 길이 내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풍랑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거뜬히 이겨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내가 정말 행복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 여러분의 환경이 좋을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좋지 않은 고난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느꼈을 때에, 내 환경은 비록 바뀌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곳에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고, 환경에 상관없이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먹는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먹는 이야기로 끝을 맺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밥 먹을 힘은 어디서 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밥 먹을 힘이 좋은 환경이나 나를 안심하게 하는 어떤 곳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뒤에서 바치고 있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밥 먹을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언약들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언약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렵고 두렵고 떨릴 때에 기억해야 하는,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대상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우리가 되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주님,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 안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었던 외침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바울처럼 살려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